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9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104문답 질문. 하나님은 제5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답. 나의 부모와 나에 대해 권위를 갖는 모든 이에게 존경과 사랑과 충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좋은 가르침과 교정에 적절한 순종으로 온순하게 복종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결점을 인내심으로 참을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어떤 감정적 동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이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고 삶의 열매들이 있다라는, 다르게 표현하면 믿는다라고 할 때 살아내야 될 선행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하이델베르그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10계명이 가장 기본적인 이해할 수 있는 원칙들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나님만 섬기는 거다. 하나님 섬긴다라고 할 때 두 번째가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알고 말씀 따라 하나님 섬기는 것이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마땅한 바다. 네 번째,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실 은혜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것이 믿는다라고 할 때 살아내야 될 모습이다. 오늘 그 다섯 번째 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관련해서 간략하게 요약하고 소개하고 있는 문답 함께 읽어봤는데요. 오늘 그 다섯 번째 계명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쉽게 말해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까? 부모가 뭘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부모 문자적으로 하면 아버지, 어머니죠. 사실 그렇게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모는 단순히 아버지, 어머니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부모는 어떤 존재냐라고 할 때 우리가 참고해서 같이 볼 수 있을 만한 말씀이요. 로마서 13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위와 질서가 있죠.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근데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부모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권세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근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 권세를, 질서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고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다. 3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라. 권세를 가지고 선을 행하고 선을 격려하고 악을 지향하도록 멀리하도록 격려하고 또 그런 하나님 통치를 드러내시는 것이 권세를 세우셔서 권위를 세우셔서 질서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 가운데 행하시는 일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3절에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권위를 가진 자는,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권세를 허락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칼을 가지고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거죠. 선을 격려하고 악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통해서 뜻을 펼쳐가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세, 질서에,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고 그것에 따르는 것은, 그것에 향해서 바른 마음을 가진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로마서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요. 베드로전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사실 다양한 본문에서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는 신앙의 중요한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부모라는 존재가 단순히 아버지, 어머니다 해서 끝나지 않죠. 가정 안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고 자녀에게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부여한 자들이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해하면요. 이 5계명이 단순히 아까 우리 문답에서 봤지만 단순히 나의 부모에게 무엇을 해라라는 그런 이해, 너를 넘어서는 큰 의미한 권위와 질서에 순복하고 질서를 따라서 행하는 그 신앙에서 규정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부모는 특별히 부모는 우리의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우리의 생명을 주는 그런 존재로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죠. 창세기 5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낳았느냐 마치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어서 생명을 부여하셨던 것처럼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지어서 생명을 부여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자신의 아들에게 아들을 낳는 이렇게 생명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두셨고 그 존재와 관련해서 우리가 권위자고 우리의 권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자고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죠. 또 다른 측면에서 단순히 그러면 존재하는 일에만 부모가 권위와 권세를 가지는가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부모가 그 일의 동력자로 부름받았고 세워졌죠.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알고 그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가 살아야 될 신앙의 모습으로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이 나의 말씀을 먼저 너의 마음에 새고 너의 자녀에게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네가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을 명령. 그게 신앙의 중요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규정하셨죠. 어린 자녀가 품 안에 주신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는 또 다른 어떤 한 아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를 만물의 주인이시고 생명이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세워가는 일에 누구를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그의 권세자로 세우셔서 그 일에 동력하도록 부르시는 것 부모가 바로 그런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를 존중하라는 것은 단순히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걸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 그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라는 그런 말씀. 부모 관련 조금 더 보면 신명기 31장 13절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신명기 말씀 광야 생활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을 앞두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뜻과 말씀을 기준을 법을 확인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죠. 요단을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은 출애굽의 역사를 그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모든 사역들을 잘 모른다라고.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배우는가? 부모를 통해서. 앞서 그런 것들 경험하고 그것을 전해받은 부모를 통해서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그게 누가 자녀가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데 대표적인 파트너로 하나님 동력자로 하나님의 은총을 그들에게 베풀 자로 세워졌는가? 부모가 그 일의 동력자로서 부모는 그런 존재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그래서 단순히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잘해드려라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고 존중하라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 아까도 얘기 들었지만 사실 굉장히 신앙이 중요한 모습이죠. 아까 우리 로마서 말씀 봤었는데요.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하면서 권위와 질서에 순복하고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권위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셨고 그가 선을 격려하고 그가 악에 대해서 행하고 두려움을 가지도록 할 때 그 기준에 순복하여서 하나님 존중하는 자리에 있어라라고 이야기하고요. 베드로 같은 경우 베드로전서 2장 18절
2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보면요.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주인에게 권위 아래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그렇지, 주인에게 순종하는데 심지어는 여기 까다로운 자들에게 불의한 자 대표적인 모습이죠. 별로 존중할 만한 것들이 없는데 라고. 그래도 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고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19절 계속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나 불의한 종의 불의한 권위의 자에 의해서 고난 받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는 게 그게 신하여 그게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로.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냐. 자기가 그 주인을 존중하지 않아서 자기가 그 주인에게 불의해서 매를 맞고 고난 당하면 어려움 당하면 그거는 사실 네가 잘못한 거예요. 벌 받는 거라. 그러나 불의한 주인에게도 정직하게 되고 정의롭게 되고 공정하게 되고 바르게 돼서 그를 존중하여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아름다운 신앙고백이에요. 그만큼 권위를 존중하고 질서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오늘 5계명이 그걸 규정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은 그런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신 상황과 관계 가운데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하고 살아갈 줄 아는 백성이고, 상황이 어떻든 사건이 어떻든 맞닥뜨린 관계 안에서 어떤 중압감과 어떤 무엇을 느끼든 상관없이 그 어떻게 해서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그 가운데 존중해야 될 질서, 존중해야 될 사람들에게 질서라고, 또 질서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정함을, 공의로움을, 하나님 닮은 선을, 의를 행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고요. 그걸 규정하고, 반대로 그걸 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거는 대표적인 불의입. 오늘 이제 부모라는 이 존재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백성 삶을 규정을 하고 계시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깝게 있어서 때때로는 그들을 존중해야 될 것을 쉽게 망각해버리죠. 소위 말하는 부모님의 이런 모습도 하고 저런 모습도 하는데 딱히 그렇게 부모로서 사랑하고 아끼는 거 있지만 존중할 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에서, 아니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줄 때 그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 질서 가운데 그가 권위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자로 그가 너의 성장 가운데 네가 하나님 백성 되는데 신실하든 신실하지 못하든 권위자로 책임 맡아 선 자들이기 때문에 권위와 질서를 존중해서 살아야 되고,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사실 대표적인 불의를 행하는 모습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게 사실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로마서 1장 30절 말씀 같은 경우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시오,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 죽는다고 하는 것도 그냥 사사로이 자기 기쁨을 위해서 버리고 거역하는 그런 백성들이 살아가는 불의한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쭉 리스트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좀 전에 읽었던 30절에 부모를 거역하는 거라. 부모를 거역하는 거. 신명기 21장 20절 21절 같은 경우에 죽어야 할 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모습이죠. 신명기 21장 20절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쉽게 말해서 부모가 마을의 권위자들 앞에 가가지고 이 자식이 방탕한 자입니다, 이 자식이 패역한 자, 완악한 자입니다,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하면서,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자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쉽게 말해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어떤 자냐, 죽어야 되는, 그 하나님 백성 공동체 안에 살 자격이 없는 자다. 또 아까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불의의 대표적인 모습이고요.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죽어야 할 죄로 취급되는 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라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 말세 마지막 때 타락한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쭉 리스트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즉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타락한 세대, 그 마음에 하나님은
입술로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 존중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쾌락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타락한 세대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진 게 뭐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 심각한 모습이고,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심각하게 여겨지는가라고 할 때, 부모가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고 질서 가운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존중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라고 할 때 나의 상황을, 나의 관계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할 때 대표적으로 존중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규정하고 하나의 말씀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가? 사실 반복적으로 표현받죠. 순종하는 거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요. 세 가지로 같이 성경에 나온 표현들 들여다보고 한번 생각해보면요. 레위기 19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안다면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대표적인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존중하는 거죠. 부모를 존중하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존중하다라는 거. 뭐 사실은 부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이제 학자분이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이고 어머니도 가정 잘 돌보지 않는 분이었고, 그래서 아예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마음을 저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아니 그가 비록 알코올 중독자고 또 내 가정을 내팽개치고 제 책임을 다 아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고. 그가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그의 길을 그의 길을 따르는 것은 굉장히 스스로 혹시나 그런 부분을 닮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인다면 차단하고 거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그 영향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지만, 또 이기적으로 책임질 것에 책임지지 않고 조작해서 또 자기 편하려고 가족도 자기 책임도 버리고 가족 돌보지 않고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그건 거절해 버려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될 건 존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부모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아는 모습이다.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한다고 할 때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존중할 수 있는, 권위자로 권위자 존중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 공경한다라고 할 때 볼 수 있는 건요, 근심이 되지 않는다. 잠언 23장 25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고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경홀히 여기지,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 아까 존중한다는 거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잠언 23장 25절.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는, 부모의 뜻이 있어요. 목적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도 살펴봤지만요, 하는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부모라면 먼저 자신의 말씀에,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해서 그걸 살아가려고 그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라면 신실한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바라겠죠.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는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모의 뜻을 존중하고 그 부모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기뻐,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삶의 열매로 인해서 그 순종을 해서 기뻐할 수 있고 부모의 근심이 되지 않는 것, 그게 사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대표적인 모습을 성경에 가르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아까도 진짜 신실하게 정직하게 책임 맡은 자로서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 자는 그 가르치는 대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고,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실하고 자기보다도 사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거룩하며 자기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더 살아가길 원하는, 그걸 제대로 가르친다면 그걸 바라겠죠.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너는 내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사실은 가르치는 자가 잘못된 자세예요. 부모도 마찬가지. 부모가 내가 너의 부모이기 때문에 너는 내 종이 되어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따라야 돼, 그걸 이야기하면 사실 그거는 자기 종 만드는 거지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부모의 근심이 되지 않고 부모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네, 사실 그 부분 뒤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요. 분명한 것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할 때 부모를 존중하고 그가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사실 정상적인 관계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있겠죠. 잠언 6장 20절 내 아들아 너희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너희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명령을 지키고 법을 떠나지 않는 자리에 있으며 6장 21절 그것 항상 너의 마음에 새기며 너의 목에 매라 하면서 마음에 새기며 목에 매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고요. 잠언 28장 7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아들이며 순종하는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잠언 28장 7절에 율법을 지키는 자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율법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실제로 그래서 부모가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아들이고 부모의 기쁨이 되는 아들이고 반대로 정욕을 쫓아가고 그것들과 벗대는 자들은 사실은 아비의 근심이 되는 자고 부모의 근심이 되는 자고 그만큼 사실 순종하는 것이 아주 대표적인 공경하는 모습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라고 했는데 무엇이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 일단은 먼저 마음에서 존중해야죠. 마음에서 그를 존중하고 권위자를 설령 틀렸다면 권위는 존중하되 그 틀린 것은 답답하면 그거는 어리석은 거고요. 그러면 틀린 건 답답하지 않으면서도 권위자로 존중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아까도 학자가 이야기한 것을 예를 들어서 얘기 드렸는데 두 개를 잘 분리하여서 존중하되 따르지 않는 것은 따를 수 없는 건 따를 수 없는 거고요. 하지만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권위와 질서 등 한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존중할 대상을 존중하고요. 나아가서 그 부모가 신실하게 하는 뜻에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근심이 되지 않는 기쁨이 되는 그런 자리에 있으며 궁극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실제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그리고 권위와 질서에 그렇게 순복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빚어지고 자라가는 자리에 있는 것을 규정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고 관련해서 하나 더 반드시 꼭 생각해야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 이거는 자녀들에게만 해당하는 계명이구나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 그게 아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려면요 사실 그보다 더 전제되는 게 있죠. 공경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돼요. 우리 가장 살펴보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게 등장을 했는데 존중할 수 없는 부모요. 아니 부모라서 존중하는 것 말고는 딴 거는 볼 게 없는 부모예요. 아까 대표적으로 학자 이야기한 것이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자기 이전 욕심 쫓아서 가족 돌보는 것을 저버리는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존중한다라고 하지만 그 마음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거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가 가르치고 말하는 거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공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요 자녀들에게 권위 아래 있는 자들에게 존중을 표하고 순종해야 될 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규정하는 그런 말씀, 그렇게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권위 위에 있는 자들에게 공경을 받을 수 있는, 존중받을 수 있는 그 뜻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권위자가 될 그런 부모가 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부모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특권을 누린 자로 세움 받았다는 여러 말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 볼 수 있는 게 민수기 30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민수기 3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실이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서원을 하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는데 아버지가 그걸 듣고 그거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다라고 허락하지 아니하면 비록 그 자녀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나름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더라도 그 아버지가 그걸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효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 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 반대로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무관심으로 동의를 했던
아니면 진짜 동의를 했던 선한 것, 서약한 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서약을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분명히 볼 수 있는 게 부모가 자녀에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다라고. 그런데 굉장히 흥미롭죠. 하나님께서 부모를 그 자녀의 인도자로, 그 자녀의 보호자로, 그렇게 권위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권위와 질서 안에서 그가 그 서약과 서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자녀가 고백하는 신앙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결단한 것이 이 권위 안에서 이미 무효화가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임이 없다라고 일컬어요. 부모가 그런 존재다. 그런 권위와 질서를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자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경할 수 있는, 존중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마치 하나님 말씀 같아서 순종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게 오늘 계명에서 사실 규정하고 있는 부모의 자리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생명이 길리라, 너의 날이 길 것이다 라고 명령하시는데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결국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된다. 자녀는 하나님 향해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롭게 하는 것, 바르게 하는 것, 이기적인 자기 욕심 채우는 거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어딘가에서 더 열심히 싸워가는 자리에서, 근데 부모가 별로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살아요. 그런 본과도 상관이 없고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죠. 자녀는 공경하고 싶은데 공경을 할 수가 없어요. 존중만 하고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 길을. 그게 굉장히 사실 비참한 일. 사실은 이 말씀으로 권위 있는 자가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죠. 성경에 실제로 안타깝지만 존중할 수 없는 부모가 얘가 근데 볼 수 있는 게 한 두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하면서 하나님 율법 잊어버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말씀 따라 섬겨야 될 것인지 기준도 버리고, 그게 사실 총체적으로 다 포함한 게 지식을 버렸다는. 여기서 지식은 실제로 하나님 말씀 법도 될 것이지만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거든요. 뒤에 보면 사실 그런 누앙스를 더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그 부모가 하나님 율법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나도 너의 자녀를 잊어버릴 거다라고. 사실 그 부모를 따를 수가 없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애시당초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에 본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그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는 부모가 되어버린, 정말 무서운 경우인데요. 근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자녀에게 신앙을 바르게 물려주는 경우가 별로 많이 없더라.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자녀 입장에서 먼저 권위 아래 있는 자로서 내가 살아갈 거에 대해 바른 관계를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되겠지만, 동시에 권위 위에 있는 자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 과연 존중할 만한, 뒤따를 만한 선배로, 어른으로, 그런 앞에 선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부모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봐야 되는 그런 말씀이고, 호세아 4장 6절 우리 좀 전에 봤던 그런 부모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예레미야 32장 35절 말씀입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건축하여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아들들을 몰래 앞으로 몰래를 섬기게 했다, 몰래에 갖다 바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몰래에 갖다 바친다라고 할 때 죽여서 갖다가 바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불을 지나가게 함으로써 이 아이들은 당신의 백성입니다라고 명령하는, 이렇게 헌하죠, 쉽게 말해.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부모한 것은 그게 왜 그렇게 하느냐는, 왜 부모가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유력하긴 하지만 또 다른 유력한 신들이 있거든요. 그 동네 유력한 신들, 자기가 볼 때 그 동네에 살아갈 때 그 신들이 성공을 가져다 주는 신이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이 땅에 어떤 번영과 누림을 가져다 주는, 내가 봤을 때 너네 이런 번영이 있으면 좋겠고 이런 누림이 있으면 좋겠고, 근데 그러면서 뭘 희석해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의 주인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 결국 열심히 해가지고 자녀들을 이끌고 갖다 바치는 것이 세상 성공이고 세상 행복이고 세상의 부귀와 영광, 세상 권력이고 이러면, 그러면 존중할 수가 없죠. 자녀가
기적적으로 그처럼 부모 밑에서 그래도 존중해야 될 분이 하나님인데 다른 구원이 없는데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하나님 기뻐하신 거 선택하려고 할 때 부모는 오히려 걸림돌이 따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정말 안타까운 경우 정말 안타까운 경우 그러면 사실 그 부모가 야 바로 5계명에 한 부모를 공경하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 부모니까 내가 존중은 하는데 절대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나오고요. 극단적인 하지만 분별을 잘 해야 되죠. 다시 원래 내용으로 돌아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권위를 맡겨주신 자로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질서 위에 있는 자로 두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그가 권위 위에 있다라고 할 때 그가 이끌어가는 것이 내 종으로 만들고 내가 원한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어떻게 해서 그가 하나님 사람을 바른 선택하는 것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것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부모라면 그렇게 그 뜻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부모라면 어떤 익스큐즈도 없죠. 존중하고 그가 기뻐하시는 것들을 하면서 그렇게 그의 말씀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이 살아가는 거고 당시 부모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직장에서도 하나님께 서로 가진 권력, 권위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신 그 권위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대 구원하신 하나님을 안다라고 때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거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는 오늘 5계명 다시 살펴봤는데요. 나는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믿는다라고 고백은 합니다.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공정하지 않아요. 정의롭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강조한 거, 내 뜻을 강조, 내 뜻을 요구한 게 더 많아. 그래서 정작 다른 사람들 볼 때 저 사람하고 정말 따라가도 되나는 억지 써서 내가 권위자다라고 우겨서 하는 거 말고는 그러면 사실은 정직함을 말씀하고 다시 돌아가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가 있고 그가 겸손하게 신실하게 하는 뜻을 살아내고 있는데 내가 다른 거 더 사랑해. 내가 다른 거 욕심 더 내서 별로 그다지 화려하지 않아요. 그다지 세상 보암직하고 아름답게 지혜롭게 할 만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존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 존중하는 자리에 있는 거 그것도 경직하게 살펴봐야 돼요. 규정하신 분명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 다시 오늘 말씀하세요. 정직하게 확인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살아갈 때 비로소 내가 믿는 행위로 믿음을 고백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진짜 믿는 거면 의지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분명히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면서 내가 나의 구원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나의 구원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